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목소리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는 시간. 보통 우리가 사순절을 하면 금식하고 새벽 특별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이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것은 단순히 금식의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이어트예요. 이런 분 계시죠? 이왕 다이어트 할 거 사순절에 한 끼 금식하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셨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2000년 전에 그 복음서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마치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학적 표현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것, 묵상하면서 직접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고 묵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여자들 몇 분하고 그리고 요한 제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당시였다면, 만일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도망치지 않고 나는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나란히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을 통해 나온 그러한 체험을 적여놓은 거죠. 근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란히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나는 죽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온몸으로 떨리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묵상을 우리가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6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사렛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냥 우리가 글로 그냥 그 상황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도 들어보고 심지어 주님의 그 숨결도 느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이런 작업은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전통의 아주 오래된 묵상 방법이에요. 약 한 1000년 정도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묵상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주님이 계셨던 복음서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할 테니까 함께 가십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예수님과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나사렛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계셨던 곳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사렛 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말을 마치 광용구처럼 했어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냐? 그렇게 폄훼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아주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죠. 목수. 그의 손이 닿으면 나무가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의자가 만들어지고 탁자가 만들어지고 문짝이 만들어지고 선반이 만들어지고 창문이 만들어지는 그런 마술과 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어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아빠와 함께 이 목공소에서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목공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그 기술을 연마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베들레헴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때까지, 그때까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에는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마리아는 계속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는데 요셉은 너무 일찍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남이었던 이 예수는 아버지에게 배운 목공 기술로 가정을 책임집니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예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수 기술도 점점 상당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현재 자신의 일을 불평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동생들이 다 클 때까지, 자신이 굳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까지 그는 현재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배운 목수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채비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언젠가는 떠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정성껏 세마포 옷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새 옷을 입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지어준 이 세마포 옷은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으며 놀잇감으로 놀이개로 삼았던 그 옷이었죠. 자, 한번 여러분, 이 나사렛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이곳은 나사렛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죠. 작고 허름한 집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목공소로 갈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나사렛의 풍경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한번 인사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목공소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태폐질을 하고 계십니다. 더운 날씨에 땀이 흐르고 계십니다. 뭘 만드시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금 의자를 하나 만들고 계십니다. 대패질을 하고 길이를 재고 수평을 맞추면서 의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팔과 그리고 힘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단단한 어깨와 거친 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해 보이십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환하게 웃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처럼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점점 숙련될 것이고 그 기술이 향상될 것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어머니 마리아와 포옹을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제 집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결연한 표정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숨을 한번 깊이 들어 마시고 그리고 내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단하셨으면 시작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한 것이라면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주님은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뒤를 우리 모두 따라갑시다. 눈을 떠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을 두 번째 장소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가였어요. 요단강.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하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 요단강은요, 남쪽이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요단강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요,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가면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푸르르고 그리고 꽃도 있고 나무도 좋은 풍경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그곳은 바로 이 남쪽, 요단강 남쪽이에요. 지금도 요단강 하면 흙탕물로 탁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만이 화를 냅니다. 야,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우리가 왜 저렇게 더러운 물에 가서 내가 씻어야 되느냐? 막 화를 낼 정도로 아주 탁한 물이었어요. 저는 한번 그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기왕이면 북쪽에 있는 물에서 세례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쪽에서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북쪽에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다들 북쪽이죠. 아마 남쪽이라고 하면 머뭇거릴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북쪽에서 받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 탁한 물에서 세례를 주었을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요한은 몸둘 바를 모르며 거절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는 공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례전을 통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날아다닌 거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없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평화롭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죠.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영적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요단 강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요단 강가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물이 너무 탁해서 조금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주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찰락거리는 그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발로 물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물을 손으로 한번 만져봅시다. 이 물은 비록 탁하지만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물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아주 건강한 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벅두벅 요단강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 요한과 눈을 마주칩니다. 요한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참고 있던 숨을 깊이 내뱉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주님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요단강 주변이 더 환하게 밝혀집니다. 주님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비하고 인자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자비로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이 하늘에서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그곳에 가득 넘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그대로 감으시고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머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머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많이 읽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시 공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영적 훈련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게, 더 리얼하게 생생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문자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